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의 옷, 더 정확히 말하면 제목은 대제사장 옷인데 그냥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데, 이번에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생명이 자라나고 아버지 된 사랑이 더 커지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나왔죠.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대로 견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겉에부터 보면은 예봇이 뭐냐면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은 거 있죠. 이게 예봇이죠. 앞치마처럼 빨갛게 입은 거. 거기에 이제 가슴에 보석 12개 보석을 박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흉패가 있고요. 두 어깨에는 보석을 6개씩 양쪽에 나눠서 12개를 어깨에 맨 견대라는 게 있고요. 어깨에. 그럼 이제 모자처럼 관을 쓰고 금패로 관 끝을 이렇게 두르죠. 지금 천주교에서 좀 이런 비슷하게 옷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더 화려하게 입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속옷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띠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겉옷이 푸른색이 그 겉옷이고요. 흰색은 속옷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푸른 옷, 그 겉옷 그 밑에 석류로 된 방울들이 저렇게 달려 있어서 이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로 알고 이제 발에 묶고 끈을 묶고 들어가서 이제 건져내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소리를 내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이제 끄집어내는. 들어갈 때부터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중보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어떤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흉패와 견대와 예봇을 볼 텐데, 예봇은 그뭐 이런 것처럼 붉은 앞치마 같은 앞뒤로 있는 앞 뒤치마죠. 그러니까 마치 족개보다는 이제 길고요. 밑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예봇의 옷에 이제 붙어 있는 가슴에 있는 흉패와 어깨에 있는 견대,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흉패와 견대 예봇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날의 교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있다 해도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 3년 전인가 이제 4년 전에 제가 서울 교회에서 여름 성회를 할 때 이 대제사장에 대한 비밀을 제가 좀 열었는데, 오늘날 이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이 제사장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이 대제사장의 모든 그런 권한을 신부들이 다 가져가 버렸고요. 교황이 다 가져가 버렸고요. 교황권이. 개신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만인 제사장론을 이제 칼빈이나 루터가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온전하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그 구원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로 속량으로 구원이 됐다고 믿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선포해주고 그래 너는 구원이야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속량 제물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 제물이시며 또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이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나요? 여러분 이런 걸 안 따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오픈하여 기록된 말씀을 줄 때는 이것을 전부 알으라고 준 거지. 그리고 믿으라고 준 거지. 이거를 그냥 무슨 전리품처럼 어디 갖다 놓고 벽에 위에다 놓고 자고 말이야.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책을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다 알고 제대로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구난방이죠. 자기들이 보았다, 들었다, 자기들이 체험한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개신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 없다.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물이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무엇이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대제사장 무엇인가를 계시한 게 성막 건축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 건축 중에 또 들어가는 게 바로 제사장의 옷도 건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함께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엊그저께 지금 잘 실수했는데 한 달란트가 12억 정도 돼요. 12억. 255억이 아니라 12억에서 이제 금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15억까지도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요. 여기에 보석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막 7, 8천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야. 이 보석들을 따져보면 이게 이렇게 비싼 옷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금태를 두르고 보석을 벌써 24개나 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울도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면 레위기서 16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은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먼저는 제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량 제물을 두 가지로 두죠. 하나는 하나님께 지성소로 드리는 피가 되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주는 버리는 그런 희생양을, 희생염소, 희생소를 희생염소죠. 염소를 이제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이것은 철저히 일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6장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렇게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그 모든 죄를 속죄소에 다 그 희생의 피를 다 드립니다.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실제로 전부 다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안수, 전가하는 그런 안수와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는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물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죠.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에게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그래서 저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어라 하고 지금 오늘 성막 건축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교회 건축처럼 건물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한마디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이 생명을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주고 또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파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도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 아론처럼 이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잘 중보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가 세워져야 그게 이제 제대로 건축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소에서 속량하는 것과 마귀에게 버리는 것을 하나, 두 번 썼네요. 버리는 것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게 히브리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후림 피니라. 자, 이제 중보자,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어디 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곳에 있다. 과거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과 광풍과 번개와 지진과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 앞에 있었다. 이제 너희들은 그런 시내산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이 무섭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가면 죽고 하는 그런 진동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서 있는 곳은 진동하지 않은 나라이며 이곳은 바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며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 장자들의 총회의 교회가 너희들 앞에 있고 이제 이렇게 천만 천사가 너희들을 호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늘 중보해 주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피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거다. 아멘. 지금 이런 말씀하시면서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진짜 중보자가 있는 거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 거지요.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 자기의 피로 중보해 주는 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중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인도하는 분이지 우리를
결정적으로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요소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제물로서는 죽는 것이 본업이지, 그가 죽으면서 제물이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준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뭔지 이제 여러분 벌써 아시겠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 안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우리를 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히브리 4장. 자, 14절만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그건 예표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을 입히면서 그 신성을 입히면서 자,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죽는 예수는 그 기능이 없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한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보 사역 같죠. 제사장 사역 같죠.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자기의 전지적인 시점에서 말하는 거지. 즉 전체를 포괄하는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죽는 자기 속량 제물에 지금 자기 신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 말하는 그 모든 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한다?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다? 승천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죽으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분도 안 돼.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500명 이상 계속 만나고 그랬지만 단 한 명도 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중보를 해서 본인이 제사장 역할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준 적이 없죠. 한 명도 준 적이 없잖아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건들지 못했어요. 터치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안 돼. 좀 기다려.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세례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아멘. 그때 비로소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분은 승천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게 누구다? 바로 승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는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영광받고 삼위일체 예수님이 되시는 예수.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을 통해서 뭐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다른 중보를 받지 말아라. 조용기의 중보를 받지, 이민준의 중보를 받지 말고, 교황의 중보를 받지 말고, 오직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중보만을 받아. 이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정확히 지켜라.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 나의 중보자, 나의 멘토가 되려면 죄가 없는 분이며 그리고 나의 속량 제물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분만이 나의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중보하여 나를 끝내 생명으로 살려내는 중보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떤 권사, 어떤 집사의 멘토를 받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 이거예요. 심지어 이민윤 목사까지도 멘토로 삼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중보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새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의 것들을 나누고 사람의 어떤 선과 악을 나누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라면 여러분들이 뱀이 여러분들 칭칭 감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그 독사의 이빨로 여러분의 머리를 벌써 물고 있는 거예요. 목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심하죠. 하나님 목사님 그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산대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를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런 인생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의 이야기, 누가 그랬다더라, 뭐가 그랬다더라, 이런 그런 얘기를 절대 나누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너와 내가 만났으면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해야지. 네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런 나의 정체와 너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믿는 도리를 지키며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 믿음, 생명의 관계를 한 몸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가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는 건 벌써 그게 틀린 거야. 이건 그 만남이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 너와 나의 이야기, 세 명이 만났으면 세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일어나야 돼. 그만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오늘도 이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는,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승천하여 진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중보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 주고 그리고 아들로 성장하게 계속 중보하는 그런 대제사장,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야 한다 이거지. 지금 개신교는 중보자가 없어요. 예, 중보자가 없어요. 멘토들이 다 가져갔고요. 담임 목사가 가져가거나 멘토들. 그래서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 끼리끼리. 그냥 그게 은혜인 줄 알지. 죽는 줄도 모르고. 저는 새 가족들이 오면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며 가정은 어떤 몇 명이며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뭘 하고 살았으며 그 인간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 옛사람을 그렇게 그 더러운 걸 다 어마어마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게 하시는데 그걸 왜 여러분들 다 주워다가 서로 캐고 알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여러분 대화하냔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 그건 사탄의 역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적당히 정도, 어느 정도만 우리가 서로 아들이 되고 서로 아들로서 생명을 나누기 위한 어떤 그런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과거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런 걸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본인도 버린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캐내서 그걸 다 장착시키려고 합니까?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말씀 보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분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한마디로 임하는 은혜를 우리는 계속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아들이지만 아들로서의 합당한 그런 어떤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 십자가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 나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잖아요. 왕의 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삼일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누가 중보한다?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이거지. 지금 오늘 아론이 입는 옷이 뭐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옷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금으로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가장 값진 옷으로 입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화 된 거지. 제사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론 그 아들들이 누구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천하신 분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퍼포먼스를 지금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없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한 이렇게 멋진, 이렇게 금으로 금장색으로 다 두르고 붉은 고급스러운 옷으로 그 안에 겉옷을 입고 그 안에 깨끗한 성결한 속옷을 입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 이분만이 누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증거궤 앞에까지 서는 거예요. 그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인도를 받는 이들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아들들이다. 알겠습니까? 대제사장만이 이건 입는 거예요. 예봇의 뜻은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예봇이란 그 단어 자체가 붙들어 맨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 붙들어 매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중보자지. 끝까지 붙들어 줘야 할 거 아니야. 싫으면 말고 뭐 그러면서 하면 그게 중보자입니까? 우리 지성소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다가 한 명이 뭐 딱 걸려 탁 넘어졌어요. 너 나가. 여기서 건방지 거기서 넘어지고 있어. 교만하게. 야,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나? 이게 주의력이 없어요. 집중하지 않고 나가 더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중보자냔 말이에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잖아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가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소를 잡아요 그때는. 하여튼 잔치를 연다고 하잖아요. 기뻐서. 근데 어떻게 하고 왔어요? 어떻게 데리고 온다고요? 어깨에 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제 말하는 견대입니다. 견대. 예. 군인들 보면 여기 계급장 매는 이 견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계급을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계급장과 같이 자랑스러운 어깨에 1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을 거기에 박아요. 붙들어 매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을 써놔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어깨에 메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2개의 부족 이 지파도 왔습니다. 이 지파도 왔습니다. 이 지파도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고 대제사장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오늘 내가 12부족을 내가 다 만났다. 내가 너희들을 모세에게 약속했듯이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 다 아들들이 되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을 지성소까지 이스라엘 12부족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는 그들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것은 뭐다? 죄 속량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속량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량. 생명의 속전을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 12부족을 다 데리고 속량받은 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이 모세 시대의 성막 건축을 통해서 참 이렇게 낱낱이 보여준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끝나면은 이 건축자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전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에봇을 지금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입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되는 거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에봇은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에봇은 조끼와 같은 겉옷이다. 이 옷의 가슴에 흉패가 있고 두 어깨에 견대가 자리한다.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입는다. 에봇의 뜻은 붙들어 맨다는 것이다. 에봇은 일반인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다.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 에봇에는 두 개의 견대와 하나의 흉패가 붙들려 매어 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만나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에봇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됐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입니다. 관계는. 여러분, 그게 되게 우리 일반적인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상처받고 그러면 또 예수님 붙들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찾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메고 있다고요. 또 우리는 그분에게 붙들려 있어야 되고. 예. 이제 가슴 얘기라 흉패 얘기하면 품어져 있는 거예요. 견대는 어깨에 메어져 우리가 그분에 얹혀져 있는 것이고, 예, 흉패는 그분의 품에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고, 뭘 찾아? 지금 그분 안에 살고 있는데 어딜 찾아? 눈만 열면 그분이 보여야지. 손만 뻗으면 그분이 만져져야지. 자, 12개 시작. 12개의 보석은 6개씩 나누어 어깨 2개의 세트로 부착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이 기록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박은 흉패가 부착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은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우리는 에봇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에봇에 메어지고 품어진 보석들이 되어야 한다. 에봇에 단단히 메어진 우리들은 에봇에서 절대로 떨어져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입는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는 일에 낙오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라고 그냥 보거든요. 그분이 제물도 되고 제장도 되고. 예, 그런데 성경 분명히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아들들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제사장의 중보를 받는 이들은 사실은 아들들만이 중보를 받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분의 피와 이분의 사랑의 중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어깨에 메어지고 이분의 가슴, 심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품어져 있는 아들들만이, 예, 아들들만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 은혜의 보좌, 그 왕의 의자, 왕이신 삼일째 예수님에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머리를 못 만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믿는 생각하는데 머리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오는 출처를 몰라. 그냥 이게 진리래. 아무나 그냥 우리가 어떤 권사를 멘토로 잡았는데, 머리를 잡았는데 이 머리가 사망의 말을만 전하고 사망짓만 하고 있다면 그럼 같이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중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그 머리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대라니까요. 구약은 신약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지금 실제로 목사님 율법이 끝났는데 무슨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지. 이게 아들이 안 돼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가 제사장이라면 계속 그 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중보를 받으면 계속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중보를 받아 어디로 가야 돼? 응?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의 중보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냐고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의 중보를 받으면 어디로 가요? 은혜 보좌로 가잖아.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은혜 보좌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의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분이 제물도 되고 지금 제사장이 된다고 믿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믿었어요? 제사장 알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예전에 제사장 얘기 안 들었죠? 여러분을 중보하는 제사장 얘기 들어봤죠? 그분이 누구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이라 알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요? 그래서 강남? 여러분 시고워서 말 안 하죠. 그거 시인해야 돼.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지 어디로 가. 그래서 십자가 중심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 재미가 없잖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쏙 빼버리는 거. 그거를 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복음주의가 되고 번영주의가 되고 이 땅에서 알콩달콩 재미를 아니 이 땅에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거 좋은 거 다 캐서 먹어야지 우리가 즐겨야지 누려야지. 그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지들이 만든 교리가 지들이 함정을 판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좀 하지 말자 그런 얘기.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또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다 해버리면 결국 이분이 계속 우리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다. 물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죽는 거 우리를 옛사람 죽이는 곳으로 심판받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것은 제사장의 완전한 임무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죠, 과정. 이제 마지막 종착점 뭐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라. 은혜의 보좌.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왕자의 왕권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삼일째 예수님 앞에.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이 12부족의 이름을 새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 부족을 예보세 보석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아들들의 이름.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약속받은 야곱의 아들들 그 이름을 여기 여성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오직 남자의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전체가 이 12개 부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란 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이름, 그 이름을 새겨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우리가 동일한 아들들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아들들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도 뭐야? 동일하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보석으로 박힌 거야. 보석으로. 자, 호마노는 석영과 담백석과 옥수의 혼합물이라고 그래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호마노 같은 거. 근데 정말 아주 예쁜 아름다운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 보석이 뭐야? 다 돌이잖아, 돌. 돌이 단단한 돌들이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다 광석이잖아요. 흙이 단단해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흙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됐다? 보석이 됐다는 거지. 아담은 뭐였어요? 흙이었잖아. 아담은 흙이었어요. 그 흙은 제거해지고 대신 우리가 뭘 했다? 흙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로 보석이 되잖아요. 벌써 있는 것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보석에 12부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견대야 붙잡아 매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단단히 매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 28장 시작.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2 어깨 딱 매가지고 이름을 탁 보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지성소에 나가서 뭐예요? 기념이 되게 한다. 기념.
기념은 뭐예요? 기념은 지금 그게 현실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될 거란 말이지. 응? 되었거나 아니면 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아들, 부족의 대표 아들들의 이름을 써갖고 들어갔잖아요. 그 이름을 뭐예요? 아버지 앞에 보이며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라는 거지. 영원한 재산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의 백성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것을 믿기만 하고 이것을 믿기만 해도 구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아들이 될 거다. 약속의 자손이 내게 올 것이고 아들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걸 믿기만 해도 믿음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퍼포먼스, 영원의 대제사장이 12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고 밖에 있는 12명의 아들들의 부족들은 손을 모아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저 오늘 들어간 제사장이 죽어 나오면 하나님이 기념을 깨는 거예요. 기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나와 너희 언약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서 나와야 뭐요? 와, 아니 안도 한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연장하셨구나. 난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다 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교리에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교리, 이번 생명 교리에서. 오늘날 그것도 다 있어요. 생명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어깨, 아니 12절 읽었죠? 그리스도 어깨에 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은 상태가 됐음을 여러분 죄에서의 구속과 생명의 구속 다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숙정까지 이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기념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 6장에서 3번이나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아들에게 보낸 분만이 아들들에게 온다. 이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3번이나 말했어요. 자, 뭐 때문에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내게 아버지가 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아버지 뜻대로 나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뭐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 이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견대에 붙들어 매고 흉패에 붙들어 매는 마치 12개의 아들들,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부족들을 전체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우리가 이면적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들들은 뭐다? 절대로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랑의 어떤 붙잡아 주는 건데 사람의 사랑으로 품어준 건데 이걸 올무로 알고 이걸 결박과 구속으로 알고 그냥 끊고 나가는 애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놓아주지 않겠다. 잘 붙들어 매서 너희들이 정말 이 영원한 생명권을 완전히 이루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붙들고 함께 살아줄게, 중보해줄게 이런 뜻으로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붙든다고요? 지금 14절이 뭔 내용인지 아시죠? 15절이 뭔 내용인지 아시죠? 14절에 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이것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마귀를 심판한다. 무엇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며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15절.
그러면 이 일이 지금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 붙잡혀 벌벌 떨고 있는 이 죽음을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뭐다? 16절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분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오고 당신의 몸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가슴에 품고 어깨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어깨 메고. 아멘. 여러분 어깨에 뭐는 거 이게 자랑이거든요. 자랑. 예, 이게 자랑인 거. 일병 값을 받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병들은 이게 있었던가 견대가? 저 군대에 있으니까 한국 군들 보나요? 한국 거는 안 보여요? 나 기억이 안 나요. 군대 제대 보석시 제대 현재 얼마 안 됐지? 여기 어깨에 계급장 있나 우리 군인들 병사들? 없어. 그 소위부터는 있지. 장교들은 여기에 이제는 여기 있구나. 어깨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 군대 생활할 때는 어깨 있었는데 어깨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가라에 계급장해요 소위들 중위들. 장교들은 아마 이제 이 어깨 아마 하사관도 아마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스럽시다. 예? 자랑스럽게 좀 합시다. 이렇게 19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서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예, 율법을 다 지킨 자들만이 뭐요?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여기 오기 전에 뭐를 해요? 제사장조차도 번제단에서 자기들의 죄를 속량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버려진 자들만이 지성소에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지성소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증거계 앞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과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똑같은 원리. 이 대속지일 때 행해졌던 대제사장의 이 업무가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간 거야. 증거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영원한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루어졌죠. 근데 뭐야? 계속해서 우리 은혜 보좌에서 양식을 먹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 긍휼을 때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또 사람처럼 말하고 다니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였잖아. 긍휼을 받아야지 어떻게 갈 거야? 용서 받아야지. 아멘. 아버지 좀 죄송해요 하고 또 이렇게 좀 애교도 떨고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앞으로 좀 잘하자.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인마. 좀 자랑스럽게 좀 해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